오늘은 산소망과 믿음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와 초대교회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교회는 어마어마한 핍박과 박해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건 선택이 되었습니다. 예수 때문에 떠돌이가 된 사람들이 허다했고, 예수 때문에 세상의 찌꺼기, 쓰레기처럼 취급을 받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믿음을 가져야 할까? 어떻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핍박과 박해에 쓰여진 신약 성경의 서신서 중 하나가 베드로서입니다. 베드로는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고난을 견디고 용기를 내라고 격려했습니다. 베드로의 편지를 받아 읽은 사람들은 예수 때문에 생명의 위협과 박해를 일상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믿음을 지켜야 할지 포기해야 할지 갈팡질팡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할지 너무나 막막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소망과 관련이 있다고 적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산소망이라고 썼습니다. 여기에서 소망은 막연한 좋은 일에 대한 기대가 아닙니다. 눈앞의 현실과 상황에 대한 신앙적 해석에서 자라난 소망입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이 얼마 전 성경 공부 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요즘에 모두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 확신으로 힘들지만 견딜 수 있고 어렵지만 희망의 끈을 붙잡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땅에서 난 희망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진 소망입니다. 베드로는 편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셨기 때문이라고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주도적인 인도하심과 섭리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초대교회 유대인 성도들이 가졌던 소망의 원리, 소망의 기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대의 전통에 따르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상대방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오는 신뢰라고 합니다. 소망이 어디에서 오는가 했을 때 신실하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온다고 믿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기 직전에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입니다. 내 마음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이 크도소이다. 그러므로 내가 소망이 있도다. 이 글을 적을 때 예루살렘은 무장한 바벨론 군대에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망했다, 다 끝났다, 이런 절망과 패배의식은 사람들의 삶과 의식을 무너뜨렸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지옥도가 펼쳐졌습니다. 도덕, 영성, 율법, 윤리, 사람다움을 포기하니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예루살렘 안에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내게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좋은 날을 고대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은 상황과 조건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고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라난 소망입니다. 베드로는 2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리 아셨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이것은 핍박받는 성도들, 고난과 환난을 통과하는 성도들은 은혜에서 밀려나고 소외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나와 공동체가 있다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상황과 사건을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고 또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태도는 현재 내게 주어진 시간 그리고 상황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또 살아갈 이유를 왜 살아야 할지 그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게 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언급한 산 소망은 어디에서 나며 성도의 삶에 무슨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먼저 베드로는 우리가 갖게 된 산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산 소망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소망, 또 우리가 살아가게 하는 소망은 아무나 갖는 기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 안에 뿌리 내리는 소망입니다. 부활하신 예수와 더불어서 나도 영원히 살 줄로 믿는 성도의 심령 속에서 자라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그리스도인이 삶을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를 만들고 심지어 삶의 선택과 내용들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래전 인도 남쪽 마을에 나라사빠라고 하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라사빠는 불가촉 천민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은 가난하고 부도덕하고 무례한 마을이었습니다. 싸우고 죽이고 훔치고 음란한 일들이 일상이었습니다. 나라사빠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서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읍내에 갔다 온 삼촌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예수의 길을 전하는 외국인을 만났다. 나라사빠는 현실에서 구원받고 더 나은 삶, 더 가치 있는 삶에 대해 알고 싶어서 삼촌이 보았다고 하는 그 외국인을 찾아갔습니다.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차별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 죽음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차별하지 않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예수를 믿게 되면 누구든지 생명의 물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나라사빠는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사에게 나를 데려가서 예수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했습니다. 선교사님은 나라사빠를 데려가서 기독교 학교에서 공부하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나라사빠는 배우면서 깨달으면서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의 영적 어두움, 그리고 사람들의 의식을 사로잡은 비열하고 천박한 문화, 가난, 도덕적 타락과 폭력에 길들여진 현실에 정말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학업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자기가 배운 예수님의 길에 대해서 전해주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나라사빠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놈은 우리 마을의 전통과 문화를 깨뜨리는 위험한 놈이구나, 이놈을 제거해야 되겠구나, 사람들은 음모를 꾸몄습니다. 우리가 살던 방식대로 살면 되는데 왜 너는 새로운 길을 전하느냐며 협박과 회유가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밖에 나갔다 들어왔는데 집 안에 따뜻한 음식이 놓여 있는 겁니다. 누군가 자기에게 호의로 전해준 음식인 줄 알고 나라사빠는 그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은 독이 든 음식이었습니다. 나라사빠는 독에 중독되어 며칠을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죽음과 싸워야 했고 겨우 며칠 만에 의식이 돌아왔고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런데 몸이 조금 회복되자 자기를 독살하려고 했던 마을 사람들을 찾아가 다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 나는 예수와 함께 살고 죽어도 예수와 함께 부활할 것이라 믿으니 현실의 위협과 상황의 불리함에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든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나 증오 혹은 악한 감정에 사로잡히지도 않았습니다.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사랑의 도를 쫓아서 선택합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은 미움과 증오, 원망이 내 안에서 활개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용서하든 그가 죄사함을 받게 될 것이다.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선택하고 행동합니다.
나라사빠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참 예수의 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라사빠는 사두 썬다싱처럼 세계적으로 이름난 전도자가 아닙니다. 남인도의 작은 마을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무명의 전도자입니다. 독의 중독으로 건강을 잃었던 나라사빠는 얼마 지나지 않아 폐결핵에 걸렸습니다. 자기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그는 직감합니다. 그의 육체는 폐결핵으로 죽어가지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점점 커지고 마음은 또렷해졌습니다. 병든 육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자신을 향해서 다가온다는 것을 느낄 때마다 나라사빠는 희열과 경이로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나라사빠는 가난한 불가촉 천민 마을에서 폐결핵에 걸려 죽어가는 자신의 몸뚱이를 하나님께 산 제물로 내어드리는 겸손한 꿈을 꾸었습니다. 보기 좋고 아름답고 훌륭해서만 주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병든 몸, 상한 마음, 이 육체를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습관을 쫓아서 의자에 앉아 기도하다 나라사빠는 그대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꿈꿀 수 없는 가운데서도 꿈꾸고 죽어가는 자 같으나 많은 생명을 살리는 믿음의 도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서 자라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연합은 우리 삶의 내용과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갑니다. 구약 성경 미가 선지자는 7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일 것이다. 소망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친밀하고 견고한 신뢰할 만한 관계에서 나옵니다. 이 관계가 두터워지고 견고해질수록 여러분의 내면에는 산 소망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산 소망은 오늘 우리의 선택을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성장하도록 영향을 미칩니다. 시궁창처럼 뒤죽박죽 엉망진창인 상황에 의식과 몸이 길들여지면 하늘의 별이 떠 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살게 됩니다. 시궁창에 산다고 모두가 시궁창만 바라보고 시궁창 냄새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사빠처럼 부패한 전통과 관습, 타락한 공동체 안에서도 가족 안에서도 마치 눈을 들어 하늘의 별을 살피는 것처럼 꿈꾸고 바라고 소망하는 사람은 위의 것을 위해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불리한 상황, 엉망진창인 것 같은 현실에만 정신이 팔렸다면 그들은 핍박과 박해의 시대를 헤쳐나갈 수 없었을 겁니다. 영적으로 성적으로 부패한 이방 문화에 몸과 마음이 길들여질 것이고 핍박과 박해를 견디지 못해 배교와 배신을 선택했을 겁니다. 거룩함의 경계가 사라지고 시련과 환난을 통해 당금질 당하면서 빛나게 될 미래의 영광과 존귀함도 잃어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산 소망을 붙잡았습니다. 산 소망을 붙잡은 성도들은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살지 않았습니다. 산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에게 산 소망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베드로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산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다. 산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위해 하늘에 간직되었다.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보호받는다.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은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잠깐 근심할 수는 있지만 기쁨과 희열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은 불로 연단한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다. 산 소망을 품고 바라고 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는 그날에 칭찬과 영광,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믿으십니까?
산 소망의 현재를 의미 있게 바라볼 눈을 열어줍니다. 산 소망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빛날 미래의 나를 소망하면서 오늘을 의롭고 참되게 살아갑니다. 거룩하고 선한 것을 선택하면서 나를 만들어 갑니다. 환경과 조건이 나를 만들고 영향을 미치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타난 날, 그날 영광스럽고 찬란하게 빛날 내 모습을 기대하고 상상하고 소망하면서 그 가치에 어울리는 나를 오늘도 만들어가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선택하는 것, 사랑과 관계하는 것. 크고 작은 시련을 당하지만 되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믿음의 당금질로 받아들이면서 정금처럼 빛나게 될 순간을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산 소망은 성도가 답답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내게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느끼니 기쁨과 경이로움을 경험하게 합니다.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들려준 이야기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이야기라 다시 한번 들려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중국에 랴오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난 크리스찬입니다. 랴오는 중국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제국주의의 앞잡이라고 지탄받는 종교를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중국의 지하 기독교인들의 신앙과 그들이 받았던 핍박, 순교적 삶을 God is Red, 붉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1960년대, 70년대 핍박받는 중국 기독교인들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작가가 쓴 실제 이야기입니다. 붉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에서 랴오는 왕지밍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영국 웨스트민스터 교회에 특별한 조각이 있는데요, 20세기에 순교한 위대한 순교자들 10명을 뽑아가지고 동상을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이렇게 세웠습니다. 10명의 순교자, 그 10명의 순교자 가운데 한 명이 왕지밍 목사입니다. 왕지밍 목사님은 1973년 공산당에 의해서 사형당하게 됩니다. 사형 집행을 앞두고서 사모님과 아이들이 왕지밍 목사님을 면회해 왔습니다. 왕지밍 목사님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열심히 일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준비하도록 하세요. 왕지밍 목사님의 사모님은 남편을 면회 갈 때 삶은 계란 6개를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사형을 앞둔, 집행을 앞둔 남편에게 계란 6개를 밀어 넣었습니다. 사식이지요. 그런데 왕지밍 목사님은 3개만 받고 나머지 3개를 사모님에게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사형을 앞에 두고서 왕지밍 목사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있습니다 라는 의미로 삶은 계란 3개를 가족들에게 내어준 것입니다. 왕지밍 목사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와 하나님은 우리의 가슴과 하나님은 우리의 양 어깨에 계십니다. 이것을 하나로 연결하면 십자가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내면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심을 다해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늘 소망이, 산 소망이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